육체의 상태가 지쳐 있고 아프고 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한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요단강을 건넜고요. 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고 또 여리고성을 7번 7일 동안 돌면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시비를 걸었다가 아이성에서 36명의 사람들이 전사하게 되고 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처참하게 돌로 죽이는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로 이끄는 아주 2달 사이에 엄청난 많은 큰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겪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도 아주 낙다운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큰 문제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남부연합군과 또 북부연합군과 지금 싸워야 되는 아주 큰 태스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언약 갱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 agreement,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뉴얼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겪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것처럼 언약 갱신을 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육체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또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세겜 땅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 갱신을 할 때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의 의미는 언약 갱신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언약에 엄숙히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언약을 갱신하라고 신명기 2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 세겜에 들어와서 지금 언약 갱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 한번 읽을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더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언약을 갱신할 때 먼저 제단을 쌓는다고 했는데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을 때에 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제단을 쌓을 때 아주 잘 다듬어진 돌로 쌓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철 연장으로 치절하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잘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의 의미는 인위적인 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아주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블락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배를 defile,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위적인 예배는 영적, 육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큰 태스크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어서 앞으로 있을 큰 태스크를 잘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제단을 드리는 그 장소가 세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아주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섰는 이 땅이 바로 너희 후손이 갖게 될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또한 이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제단을 쌓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일 예배의 제단 쌓는 것,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에 마음이 강건해지고, 또한 마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큰 태스크들을 잘 감당해내게 됩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여호수아가 한 것은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번제물은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인데요. 문자 그대로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표시가 바로 번제물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이런 번제를 드리는 자는 영적 힘으로 재무장하게 되어서 앞으로 있을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에 맞붙어 싸워서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번제와 같은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의 의미,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강건하게 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태스크들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을 드린 후에 여호수아가 드렸던 제물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영어로 fellowship offering인데요. 이것은 드리는 동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다 태우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리고 객들이 이 고기를 같이 나누어 뜯어 먹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의미는 가까이 있는 이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훗날 유다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들의 부를 이웃과 나누어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강탈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모스 같은 선지자, 호세아 같은 선지자, 미가 같은 선지자들로부터 통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감정적 병과 그리고 육체적 아픔에서 회복이 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갖고 온 음식을 서로 나눌 때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떡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딸기와 블루베리를 먹으면 또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지 모릅니다. 팥죽을 보기만 해도 배부릅니다. 집에 가서 국수를 삶아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드렸던 우크라이나를 위한 그 선교 헌금에 대한 답장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이 답장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화목 제물을 행하는 자는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앞으로 닥칠 큰 태스크를 잘 감당하게 됩니다. 언약갱신을 할 때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제단을 쌓고 나서 제단 돌 위에다가 플라스터를 깔고요, 회와 같은 이런 것이죠. 그것을 다 콘크리트와 같은 것을 아주 싹 깔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들은 이 돌 위에 쓸 때 무엇을 쓰냐 하면은 자기의 업적을 씁니다. 내가 어느 군대를 공격해서 내 힘으로 이겼다, 내가 뭔가를 잘했다라는 것을 잔뜩 써놓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을 갱신할 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명기 27장에 있는 저주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저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에 재산 피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하늘은 녹과 같이 되어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게 될 것이고, 땅은 쇠와 같이 되어서 전혀 농산물이 올라오지 않게 될 것이다. 양식이 떨어지고 또 적들이 와서 너희의 재산들을 다 탈취해 가게 될 것이다. 재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또 저주는 육체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을 때 너희 몸에 질병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질병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시름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전염병에 아주 아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Clear thinking, 생각이 아주 클리어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생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not making intellectual judgment, 아주 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머리가 confusion, 아주 혼동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2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적에게 패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저주와 반대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재산이 증가되고 육체적인 축복과 그리고 감정적인 축복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렸을 때 그것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땅으로 비로 내려와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절대로 엠티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저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가? 신명기 27장에서는 제사장이 하라고 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8장 33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Judges 그리고 Priests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아주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지도자에게 엄청난 영적 권위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지도자이면서 자기의 그 권세를 그냥 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네.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줍니다.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예발산 쪽에 있는 지파들,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림 신산 쪽에 있는 지파들, 7 지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는 지적으로 어른과 같은 단어와 그리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역시 영혼을 갖고 있어서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으로 영혼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corporate worship service, 통합의 예배,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은 시끄럽고 또 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주일 예배로 첫 판부터 다 빼가 버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corporate worship, 함께 통합적으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5절에 보면은 여인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객들, 우리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객들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permanent residen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진 이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온 회중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도 그냥 빠져나가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남부 연합군과 조금 있으면 있을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앞으로 있을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신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그 언약은 그 당시에 있었던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들이 맺은 언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 맺었던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수즈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베슬이라고 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슬에 해당되고 수즈른에 해당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충성하겠다는 그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황폐화, 쓰레기화, 이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 집 앞에 있는 잔디밭에 잔디를 깎지 않고 약 한 달간만 놔 보십시오. 온갖 잡초가 정원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말씀을 한 달간만 듣지 않고 계속해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신문을 보고 잡지만 보면은 이 매체 가운데 있는 그런 나쁜 내용들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 심겨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잡초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식물들과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잡초로 뒤덮이게 됩니다. 황폐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된 곳에는 하나님이
거느시지 않으십니다. 이 황폐화된 마음은 탁 데이기만 하면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잔뜩 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가, 즉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굽혀가지고 완전히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게 되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은 사단이 얼른 주워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덤불에 던져지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염려, 재리에 대한 염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킹해 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전혀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차에 가스와 같습니다. 가스가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달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차가 스탑되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비클이 하나님의 말씀의 퓨얼, 이것이 있어야지 옳게 가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다 낡아 빠지고 거의 사용되어 버리는 이 감정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붙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방법이 있죠. 사업을 sometimes 망하게 합니다. 말씀 좀 읽으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의 신체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후에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나눈 후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친구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야, 너 얼굴에 지금 빛이 나고 있어. 너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해석을
줍니다. 지나온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미래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빛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말씀과 아주 좀 다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시고 해석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호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이 3대에 걸친 그 왕들을 거치면서 그 어려운 태스크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도록 오픈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태스크를 하는데 수십 년간, 10년간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단 1시간 만에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책은 못 읽고 오직 성경책만 읽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읽지 않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할례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진짜 문제는 썩어 빠진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썩은 것이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서 스파크를 일으킨 것이죠.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이구나, 진짜 문제는 주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나는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너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아주 이상하게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아무리 주위 상황이 우울하게 나를 만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스파크를 일으키게 될 때 이상하게 기쁨이 우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기쁨의 열매를 생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울함이 무엇입니까? 우울함은 슬픈 마음이 계속해서 정폭되고 쌓이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우울한 증세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조차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게 되고 우울한 감정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선교사라고 일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옥스퍼드 나왔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했다가 엄청 깨지고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그의 가슴 속을 들어가서 그의 가슴을 불태워 놓아버렸습니다. 그가 86세에 죽게 되었는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놓았던 그 뜨거움이 그의 전생애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고 나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대신 그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해 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버닝하게 되었다. 타오르게 되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to us on the road, 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그가 성경을 열어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스파크를 일으키면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냉랭한 상태로 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뜨거워지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단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이 잡초로 덮이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이 선뿌리로 박혀 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변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잡초들이 씻겨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